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캠프를 해서 여러분 얼굴 안 보고 설교할 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축복들을 주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이 이렇게 전부 우리의 것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월드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없는 축복이 되고 예수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6.25 사변이 한참 심각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LA 근교산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늦어서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쫑언이에요. 이 부인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늘 고향을 떠나서 먼 곳에 있다가 미국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1950년 한국 6.25 사변이 벌어지면서 바로 한국전에 투입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 요즘처럼 뭐 방송이나 뭐 인터넷 이런 건 상상도 못했고 전화 이런 것도 통신도 안 좋아서 그냥 신문에 한국전 수많은 젊은이들 많이 죽는다는 얘기 들었지만 아들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을 들려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얘존, 너 몸은 건강하니? 예 엄마 건강해요. 그럼 뭘 하고 있어? 빨리 집에 오지 않고. 예 엄마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내일 아침 먹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빨리 와라. 예 엄마. 엄마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그러니 제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 무슨 친구인데?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엄마 걔는 평양에서 전쟁터에 지뢰를 밟았어요. 몸이 높이 떴다가 떨어졌는데 한쪽 눈이 없고요. 한쪽 팔도 다리도 한쪽 잃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슬프겠니? 예 엄마. 근데 엄마 나 그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돼요? 얘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리가 한쪽 없고 눈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한데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 엄마 딱
하고 싶어요. 너는 전쟁터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 다리가 한쪽 없는 사람이 얼마나 보기도 흉하고 불편한지 몰라. 또 엄마는 바빠. 돌봐줄 틈이 없어. 일찍 딱 돌려보내. 엄마, 엄마는 진짜 그런 사람 같이 못 산다. 두만은 돌려보내. 알았어요, 엄마. 그래, 빨리 와라. 예, 엄마. 엄마, 안녕하셔야 돼요. 그래, 빨리 와. 예,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엄마, 잘 계세요. 그래, 빨리 와. 엄마는 전쟁터 간 아들이 돌아 너무 기뻤습니다. 꿈에도 그린 아들이 드디어 우리 집을 찾아왔구나. 집에 부엌에 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많이 오겠지. 음식을 잔뜩 차리고. 그래도 음식을 하면서 꽃을 꺾다가 그 탁자 위에 올려놓고 다음에 바지를 다려서 양복장에 걸어놓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가 아들과 같이 사는구나. 아들이 전쟁터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밤새도록 잠을 한숨 못 잤지만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았어요. 그립고 행복했어요. 근데 공항이 그래 먼 거리도 아닌데 오전 8시가 지나도 9시가 지나도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데 늘 문 쪽을 봐도 아들은 오질 않았어요. 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쯤 가까웠을 때 전화가 또 왔어요. 얘는 어제 또 전화를 걸고 그래. 여보세요? 거기 실례지만 쪼네 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누구신가요? 실례지만 쪼네 어머니 되시나요? 그런데요. 부인,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이 호텔 높은 데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엄마가 믿어지질 않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전쟁터에 있는 아들이 미국까지 왔는데 무슨 일로 자살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갔어. 차를 몰고 막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간단한 쪼네 어머니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아무 말 없이 병원 긴 복도를 걸어 들어갔어요. 엄마는 그 경찰관 뒤를 따라서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도 꿈 같고 돌아온 아들이 자살했다는 것도 꿈을 갖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긴 복도 가더니 경찰관이 한 복도 앞에 서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도 그 복도 안으로 나와서 이제 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침대가 놓여 있는데 거기 누군가 누워져 있고 흰 시트로 그 침대가 덮여져 있었어요. 경찰 어머니 데려가서 그 시트 끝을 잡더니 걷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너무 놀랐어요. 틀림없는 꿈에도 그리는 자기 아들 조언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흉터투성이고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다리도 한쪽 없고 팔도 한쪽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의 시체를 확 끌어안고 소리쳐 울기 시작했어요. 존! 너는 왜 그것이 너라고 말하지 않아서 존! 존은 한국 동부전선에 6.25 3리 바로 투입이 됐는데 전쟁은 비참했어요. 어제까지 열기던 전우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거예요. 전투를 치를 때마다 참 많은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고 환자가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존이 전투에 참여하다 지뢰를 밟았어요. 팍 터지고 몸이 떴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존이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야? 침대가 있고 하얀 가운 입은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피투성이 된 전우들을 데리고 오고 데리고 나가고 내가 지뢰를 밟았었지. 살았구나.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사라졌지.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 누군가가 나를 업어서 이 병원까지 데려왔구나.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말을 안 돼. 이상해서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없는 거예요. 팔이 한쪽이 없고. 내 다리, 내 팔을 울어봤지만 다친 다리가, 끊어진 다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본 오키나와 후송병원으로 옮겨져서 여러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LA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날라서 LA를 향하고 있는데 존이 비행기 의자에 앉아서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떠날 때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었는데 내가 이런 병신이 돼서 미국에 돌아가는구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존의 마음에 엄습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존이 생각이 잠겨요. 내가 이렇게 흉측한 얼굴을 하고 미국에 돌아간다면 친구들이
이 흉측한 이 얼굴, 이 병신된 이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이 몸으로 고개가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 하나하나 데이빗, 매튜 자기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여자친구 하나하나 손을 꼽아보지만 자기가 보기도 흉측한 자기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이제 쫀이 생각, 엄마. 그래서 엄마는 안 그럴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하실 거야. 엄마 나를 위시하실 거야. 그래서 다시 자기 모양 보면 너무 흉측한데 아니야. 엄마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 엄마 나를 귀찮아하시는지 몰라. 그렇다면 내가 이런 몸으로 엄마에게 나타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엄마 앞에 안 나타나는 게 더 효자일는지 몰라. 존의 마음은 엄마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가 LA 공항에 닿자마자 건네라 바로 전화기, 공중전화기를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존이에요. 잘 계셨어요 엄마? 너 그래 몸은 건강해? 예 건강해요 엄마.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친구인데 그러니? 전쟁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쥐레를 밟았어요. 한쪽 눈이 없고 한쪽 팔도 없고 다리도 잃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슬프겠니? 그래요 엄마. 근데 엄마 나 그 친구와 같이 한평생 살면 안 돼요. 엄마 나 그 친구와 한평생 같이 살아야 돼요. 엄마 제발 허락해 주세요 엄마. 그런데 소화기를 통해 들리는 엄마 목소리는 너무 차가웠어요. 얘 너는 전쟁대 갔다 오더니 감상적인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해봐라. 우리 집에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사람 오면 샤워는 어떻게 하고 화장실 어떻게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엄마는 그런 사람과 절대 같이 못 살아. 엄마, 야, 더 이야기 딱 잘라 돌려보내. 엄마는 절대 그런 사람 같이 못 살아. 존의 마음에 엄마가 나를 싫어하시겠구나.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겠구나. 엄마가 나와 같이 사시는 걸 싫어하시겠구나. 이 넓은 미국 땅에 나를 반겨주는 한 사람 내가 살아서 못해. 그냥 뛰쳐나가서 호텔에 뛰어내려 죽음을 선택했어요. 엄마는 아들 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고 울었어요. 존, 너는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존? 울어왔지만 아들은 다시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 불행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마음이 같지 않는 사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마음이 다를 때, 형과 동생의 마음이 다를 때, 마음은 뭘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조정되는지 잘 모르지만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는데 살다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원수가 되고 징그럽고 싫어지고 이혼을 하고 막 생각만 막 열이 오르고 그 마음이 다른 것하고 같은 거 왜 그렇게 차이가 큰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해서 내 사랑 다 바치려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하고 다른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아내고 똑같은 남편인데 마음이 달라서 일어난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예뻐서 사랑스러운 내 아내의 한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려 약속하고 마음을 다 쏟아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왜 사랑하는 아내인데 사랑하는 남편인데 마음이 달라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이혼을 하고 싸우고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내와 남편 사이만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웃 사이에. 왜 하나님 만든 사람들인데 마음이 다르지요? 왜 미워해야 하고 정오해야 하고 싫어해야 하고 원수가 되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존 같은 경우에 저는 존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았어요. 엄마, 나 존이에요. 오늘 LA 공항에 내렸어요. 야, 그래, 몸은 건강하니? 예, 엄마, 몸 건강해요. 그렇지만 엄마, 실망하지 마세요. 저 치료를 밟았어요. 한쪽 눈을 잃고 한쪽 발, 한쪽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마 곁에 올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엄마 사랑하고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싫어해도 나 엄마 곁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엄마, 나 다리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나 발 한쪽 눈 하나 없다고 나 싫어하지 마세요. 엄마, 세상에 나에겐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나를 받아주세요. 엄마, 내가 병신된 몸이지만 아들아,
무슨 소리야? 네가 한국의 평화를 위하여, 한국 국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네가 다리를 주고 팔을 주고 눈을 잃었는데 너는 우린 자랑이야. 자랑이야. 존, 엄마가 너 사랑할게. 빨리 와. 내가 차를 몰고 마중 갈까? 아니, 엄마 제가 가도 돼요. 이 차가 있어요. 그래. 저는 존하고 엄마하고 사는 걸 봤어요. 내가 이제 늙어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존을 위해 살아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예, 엄마. 야, 어제는 정부에서 네 연금이 나왔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연금에 너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어. 네가 나를 먹여주고 있는 거야. 존, 우리 마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한국 전투 소식을 알고 싶어 해. 네가 와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겠니?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하여, 한국의 평화를 위해 네가 다리를 잃고 팔에 동네에서 너를 너무 고마워해. 저는 반대로 존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리석게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자기 어머니 마음을 추측했고, 자기 아들이 존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니 다 남의 아들이라도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는 어리석은 걸 선택한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어리석은 선택 속에 항상 역사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모든 불행을 만드는데, 모든 미움을 만드는데, 모든 절망을 만드는데, 모든 원수가 되는 걸 만드는 일에는 에베소 2장에 어떤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원교도소하고 대전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재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는 살인수들도 있었고 무기수들도 있었고 중범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하고 이제 성경 가르치면서 시간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범죄의 비밀이 있어요. 범죄의 핵심적인 비밀은 재판받을 때도 이야기가 숨겨요. 사람들은 비밀을 또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 저에게 제 범죄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부분들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을 불렀어요. 네 성격이 보고 이렇고 이러한데 네가 그런 성격을 가지면 교도소에 가서 한편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
그 청년이 제가 한 30분 동안 그 청년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넌 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확 바꾸더라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최근 좀 어려워져서 좀 피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청년의 마음을 확 바꾸더라고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영어에서 in time past라고 하는데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이란 존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강력한 일을 하는 게 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야기를 이 정도 하면 모르고 조금만 더 계속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 앞에서 범죄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을 해야겠다, 거짓말했다. 그럴 때가 거의 많이 있을 거예요. 범죄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둑질할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는 전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재소자들을 가르쳤어요. 교도소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성품 하나가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희한한 게 죄를 짓는 사람 똑같은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믿어요. 어리석어요. 어떤 날 교도소 죄를 지고 교도소 들어와가지고 연구를 내가 왜 잡혔지? 내가 지문을 남겨서 잡혔어. 교도소 빨리 나가서 고무장갑 끼면 지문 안 남기잖아, 그죠? 고무장갑을 끼고 지문 안 남기고 도둑질 하면 절대 안 잡힐 거라고 또 믿어요. 또 잡혀요. 이번에 왜 잡혔지? 저녁 때 그 집에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도둑질하다 내가 잡혔어. 퇴근하기 전에 해야 하는데. 그럼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교도소를 가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도둑질 하려고 할 때 잡히면 벌을 받을 걸 아니까 절대 안 하는데 누가 도둑질 이렇게 하면 안 잡히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항상 도둑질을 해요. 거짓말도 하고. 근데 이제 그때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지는데
도둑질은 잡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잡혀? 안 잡혀? 도둑질을 하라는 마음하고 하지 말라는 마음이 둘이 싸워요. 마약할 때도 그렇고 도박할 때도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들 그냥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도박하면 꼭 돈을 딸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잃어버리는데 근데 이번엔 꼭 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도박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떤 범죄 앞에 딱 섰을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워요. 도둑질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잡히면 안 돼, 안 잡힐 거야. 도박하지 마. 해, 이번에 딸 거야. 지난번 딸 거다 못 땄는데 그래도 이번에 꼭 딸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런데 성경 읽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분명히 내 속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내 속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도둑질해 하지 마, 간음해 하지 마, 거짓말해 하지 마, 도박해 하지 마, 마약해 하지 마. 마약을 하면 안 돼, 도둑질 하면 안 돼, 잡힐 수 있어. 그러면 큰일 나.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말고 또 내 마음 안에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 굉장히 복된 삶을 살아요. 인생을 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생각 하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끌고 멸망으로, 파멸로, 저주로 가도록 끌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잘 몰라요. 자, 예배서 2장 1절 성경에 뭐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2절은 그때에 in time past 한때가 있었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인데 이건 어떤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 영은 악령, 귀신 이런 영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영이 놀라운 것은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신병자 미치는 것이 악한 영에 되는 경우가 많고, 죄를 지고 교도하는 경우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의 대부분의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악한 영, 공주의 사탄인데 우리들 속에 이를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려고 꼬이는데 거의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이래 도둑질하면 안 잡힐 것 같고 이래 마약하면 마약 안 들고 막 그래요. 전 러시아 브라디카프카스라는 곳에 갔었어요. 우리 아이와이프를 만났는데 거기에 가서 한 30명이 마약 중독자가 제 마약에 끌려다니는데 예수님 믿고 마약에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 동네 주민 한 사람이 심을 초대했는데 우리 한 30명이 초대받아 갔어요. 들어가 러시아 왕실 식사라 그러면서 하녀가 새우대야를 물을 들고서 손을 씻고 꼭 왕이 식사를 1시간 동안 나 러시아 황제가 되라고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목사님, 우리 지역에 마약으로 젊은이들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약에는 39이라는 게 있어요. 39이라는 게 뭐냐면 코카라고 하는 나무에서 그 코카인을 뽑아내는데 그 양 뽑아내면 그 코카인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화공약품을 첨가시켜요. 그래 화공약품이 첨가돼서 많은 그 코카인이 나오면은 그 코카인 가운데서 화공약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코카인을 가지고 39이란 거예요. 그건 99.9%예요. 근데 그 39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눈으로 보면 표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코카인을 우리가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마약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코카인 그거는 그냥 순수해서 소변으로 빨리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두 번 해서 마약 중독 걸리진 않아요. 근데 39이 그건 99.9%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다 39이라 그러는데 39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화공약품이 첨가된 그 마약은 몸 안에 들어오면은 몸 안에 머무는 시간이 몇 배가 돼요. 한두 번만 해도 바로 마약 중독자가 되고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얼굴에 약간 푸른 빛을 띠죠. 지금 제 얼굴은 좀 많이 햇빛 하지 약간 검은 빛을 띠는데 얼굴에 푸른 빛을 조금 띄어요.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비참해져요. 이제 그런데 그 마약에 대해서 그 한 번 막 마약을 하면 쾌감이 올 것 같고 막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마약을 하도록 이끄는 게 어떤 사람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약을 하도록 하고 도둑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 일을 하는 게 대부분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공주의 불순종의 아들 역사하는 이 영이 마약 중독자나 게임 중독자나 도박꾼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죄악으로 어둠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로 오는 평안과 기쁨, 제사함 이런 걸 받고 밝은 삶을 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마약을 하거나 막 도박을 하거나 막 그래서 강하게 끌어가는 어떤 힘을 가졌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비상한 지혜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 뭐 아무도 예수 믿으러 그는 괜히 화나는 사람 있고 예수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대부분 그런 악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경찰관인데 아침부터 악녀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해요. 대화나 자기도 모르게 악녀에 막 끌려 들어가요. 어떤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을 해요. 야, 네 남자친구 나 소개해줘. 그래, 우리 집에 와. 그 집에 가서 저녁 때가 됐어요.
그 친구하고 둘이 조금 있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막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악령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악령이 이 친구 눈에 안 보이는 그 여자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갔어요. 야, 내 남자친구 봤어? 야,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너 남자친구가 들어온다는데 문도 안 열리고 들어오던데? 야, 넌 별걸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뭐가 중요해? 들어왔으면 됐지. 악령에게 서서히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저는 자살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는 못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런데 자살하다 실패한 사람이 자기가 자살하게 된 경위를 쭉 얘는 거의 99% 악령에게 이끌리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령이 오늘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범죄 속에 빠지도록, 마약에 빠지도록, 도박,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그런 영의 존재를 알고 보면은 사랑스러운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내를 불신하게 하고 남편을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 자살하도록 막 악한 영이 끄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40대 초반의 부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저희들 교회 빈 방이 있어서 그 친정어머니하고 둘이 거기 와 있게 하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줘요. 어느 날 교회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여자 울음소리가 왕 우는데 그 부인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해요. 아줌마 조용해요. 이런 생각, 어린애 울음도 듣기 싫은데 중년 부인 우는 소리 얼마나 제발 좀 조용해요. 나 그래서 나와 버렸어요. 친정 어머니가 옆에 뭐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한 3일 지난 뒤에 이 부인이 악령에게 끌리고 귀신 들렸었는데 좀 맑아졌어요. 같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야기하다 그저께 왜 그렇게 울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속에서 악령이 뭐라고 시키느냐면은 너 죄사함 못 받았어. 너 지옥 갈 거야. 그럴 바에는 죄사함 없 지옥 갈 거야 하면 그럼 빨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 빨리 죽는 게 나아. 빨리 죽어. 그런데요. 뭐해? 막 큰 줄에 빨리 뛰어들어가. 빨리 막 뛰어들어가고 자꾸 줄에 막 죽어라 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막 죽는 게 너무 두려워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악한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이야기, 그런 얘기 하면 되면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몰라요. 어리석게도 그 악한 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면 싫어하고 하나님 믿음을 못 믿도록 방해하고 그런 일들 악한 영은 많이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영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데 못 믿도록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왜 믿느냐 물어보면 제산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다 그래요. 열이면 열, 백이면 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가 씻어져서 우리 죄 대신 맡아서 우리 죄가 씻어진 건데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중요한 얘기 나와요. 전에는 우리도 다, 우리 인생이 전부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한 것 알아요. 다같이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을 진노를 받은 그런 쪽으로 공주의 근세 잡은 악한 영을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막 악한 영이 막 이빨이 막 해가지고 머리를 흑흑하면 오라가 막 기겁아 도망갈 텐데 악한 영이 아주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와서 성경을 읽고 믿음과 다른 쪽으로 막 이끌어가요. 이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펴서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재미있다가 좀 지나친데 하여튼 어떻게 우리를 속이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기 성경에는 뭐냐면 잘 보세요.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5절 봅시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게 은혜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 속아서 우리가 뭘 잘해야 구원을 얻을 줄 알아요. 11조 내고 율법 지고.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해야 할 일들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고 다 해주셨어요. 우리 죄를 씻는 거 다 씻어놨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벌 받기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만 우리 죄가 다 씻어졌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 쏟고 있어요. 그건 악한 영에 의해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를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태어날 때 뭘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벌을 대신 다 받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를 주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우리 죄를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죄의 벌을 다 받으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벌을 다 받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의 벌을 다 벌 받았다면 내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된 거지.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의롭게 됐다고 했어요. 의롭게 됐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 예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 아무 일한 것도 없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의롭다 하셨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 의로운 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다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25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면 자기도 어려우시며 자기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고 하면은 하나님 거짓말장이가 되지, 그죠?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에 죄인은 죄인이라 하고 죄 없는 사람은 의롭다고 해야 하는데 전에 죄를 지었는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간과 씻어놓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죄인이라 그래야 하고 의인은 의롭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의롭다 하면 하나님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닌데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눈같이 다 씻어놓고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 예수 우리 죄를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아무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그 죄벌을 다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건데 악령은 속여서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도둑질 했잖아. 그러면 죄야. 너 낙태했잖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닙니다. 죄를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하고 낙태하고 이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이 악령이 공중에 건져 악령이 속여서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너 도둑질 했잖아. 거짓말 했잖아. 사기쳤잖아. 간음했 넌 죄인이야. 악령에게 속아서
실제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씻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이런 일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하는 죄인이 맞는 것 같던데 성경은 우리가 받은 죄벌은 예수님 다 벌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아닌 게 맞는데 사탄은 오늘 많은 교인들을 속여서 죄인이라고 하고 죄사함 받은 걸 모르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2장의 악한 영이 우리 속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악한 영의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렵다고 했어요. 쫀이 눈이 한쪽 없고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데 엄마가 싫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쫀인데 다리 잃었어요. 팔을 잃었어요. 눈은 한쪽 잃었어. 그러면 엄마가 진짜 쫀을 위해 사랑해주고 사실 텐데 내 친구가 그렇게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쫀의 엄마는 남의 아들 다리 병신 우리 집에 있는 거 불편해서 싫어하겠지. 그런데 내 아들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사단이 속였어요. 쫀을. 너 엄마는 너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사탄의 음성을 듣고 비극을 쫀이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수양회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하는 건 내 속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걸 봐요. 죄를 짓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간음하고 막 그렇게 사탄의 음성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특히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모두 이제 화상으로 보는 분도 아멘 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다 사했기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의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탄에 속지 말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의 벌이 다 씻어졌고 깨끗한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벌 받으셔서 우리가 죄의 벌을 받을 것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저주를 받을 멸망의 길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 죄값은 예수님이 다 벌받으시기로 우리 깨끗해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 받고 밝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남은 순서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이 캠프를 통해서 이 수양에도 우리 모두 주님과 가깝고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유익하고 주님과 아주 가까워서 사탄에 속지 않고 한 마음이 예수님 한 마음이 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